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져서 예배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는 많은 걸림돌 또 우리에게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려운 일도 또 많은 또 유혹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무너지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요. 거기에 잡혀요. 문제 없고 실패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 걸림돌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에 걸려가지고 이제 원망하고 갈등하고 이제 핑계를 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나 성공자들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디딤돌로 발판으로 그걸 삼아요. 그래서 내가 갱신할 것이 뭐지?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뭐지? 그럼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꿈으로써 또 내가 준비함으로써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넘어서고, 그 문제가 위기가 있지만은 그걸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걸리지 말고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고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도받는 삶이, 보호받는 삶이 참된 인생의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묶인 것, 또 나에게 이제 눌린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치료해서 해방되게 하셔서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 사단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또 문제와 사건 속에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요 이 불신앙을 주고 상처를 주고 미움을 주고 원망을 주어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어서 병들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요 누리면은, 삶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올바른 인생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점검하면 되겠죠. 내가 바른 곳에 있구나, 내가 틀린 곳에 있구나. 그래서 나를 점검하면은 틀린 곳에 있다고 하면은 바른 길로, 바른 곳으로 돌아오면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를 점검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진짜 가져야 될 것,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 이것을 내 마음에 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살면, 내가 복음 갖고 믿음 갖고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살면은 성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이 이것을 내게 이제 가져야 될 것을 무엇인지 알고 또 말씀 안에 살면은 나를 점검하면은 바꿔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이 뭐지? 갱신해야 될 것이 뭐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하게 되어지면은 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 몸의 상태가 지금 건강하구나, 정상이구나, 내가 어떤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럼 그 부분을 바르게 고치려고, 이제 회복하려고 우리가 뭐 음식을 바꾸든지 생활 습관을 바꾸든지 약을 먹든지 해서 그 안 좋은 부분을 고치면 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나중심, 멀중, 성공중심은요 이것은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의 삶을 이제 예배 중심이고 이래 복음 중심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살면 나의 무능과 나의 한계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이든지 문제든지 뛰어넘게 되어져요. 오늘 한나가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한나가 이제 그 인생에 자기가 임신을 못해서, 잉태를 못해서 두 번째 부인 임신해서요 자기를 모욕하고 그런 거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런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애를 갖고 싶었지만, 잉태하고 싶었지만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장에 보면은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나신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그 잉태되게 하시고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무능,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만날 때 사람들은 거의 거기에 걸리고 거기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문제와 그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어져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나의 무능, 나의 한계를, 모든 문제를 이제 넘어서게 되는 비밀입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그 영화 이제 블루 미라클이라는 영화인데, 고아원, 그런 이제 고아원에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이래 아이들을, 고아원을, 아이들을 키우는데 경제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때 이걸 어떡하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이 이제 원생 중에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빠 우리가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마침 이제 낚시 대회가 있어요. 큰 상금이 있는 낚시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했는데 3일 동안, 이틀 동안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런 중에 마지막 날 다시 한번 그 아이가, 꼬만 아이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그것을 낚시대에서 제일 큰 청새치를 잡아서 상금으로 고아원을 다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랬다는 실화를 가진 실화 속에 있는 영화거든요. 그 우리 한계,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무능, 나의 한계, 나의 수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루에 넘어서야 할 것. 오늘 한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고, 그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제 그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면 되어지는데, 그런데 네가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자녀인데도 못 누리고, 항상 이제 힘든 무능한 이제 문제만 나를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강단 말씀을 삶 속에서 누림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서 넘어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붙잡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한나가 누렸던 그 하나님, 그 한나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나의 한계 속에, 나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고백이 만군의 여호와, 이제 이 이름을 사실로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질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걸림돌에서 넘어서서 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7 전도리에서 우리 넘어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237 전도리에서 내 중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사단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지만은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럼 못 빠져나와. 사단은 끊임없이 함정을 파놓고요, 거기에 빠지길 원해. 그럼 빠지면은요, 내 힘으로는 못 나와. 사단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갇히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갇히면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나와요. 그게 내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고, 내 이익, 내 자랑, 내 어떤 명예, 내 어떤 자존심, 모든 것이 뭡니까? 나라는 그 틀에 갇히게 만드는, 내 생각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수준에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사단은 인간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기준의 틀에 갇히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하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 사단은 틀린 소리로 우리를 망하는, 그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를 줘서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 주간도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은요, 원망하게 할 것이고 이래 비난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낙심하게 할 겁니다. 그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보호자요 너의 상급이라.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의 상급이고 나는 너의 보호자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꽃 가운데 갈 때 불이 너를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배경은요, 그 세상 어떤 힘보다 어떤 능력보다 가장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놓치고 항상 내 생각에 여러분 한계 속에 묶이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그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이래 살게 만들어서 자꾸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식도 한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되 그도 먹은지라. 그 유혹의 시험에 거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인생, 하나님의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면은 내 중심의 삶에서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내 인생에 가장 이제 나의 인생의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져서, 여러분 가정이든지 여러분 개인이든지 여러분 사업 속에 있든지 여러분 자녀 속에 있든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되어져서요, 여러분 삶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정복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갈등도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를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37 전도에서 물질 중심의 삶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욕심의 함정에 빠져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막 그게 뭔가 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그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 하면은요, 다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은요, 돈 없는 사람 다 불행해 되겠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돈은 필요하지만은 진짜 행복은요, 돈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 그런 이제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여러분은요, 참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그 사단은요, 자꾸 이제 그 하나님 이제 중심, 예배보다 이제 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그 경제, 돈의 중심이 되어져서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을 때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내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내가 지금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다른 사람은 1년 먹을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고, 이런 물이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에 샘의 근원을 얻게 하셔서, 그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그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여러분 현장에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 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회에서 이래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또 내가 진짜 이제 237 전도 여러분이 복음 갖고 드리고,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라 했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 갖고 이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증인들이 될 수 있는 비밀이 나를 뛰어넘고, 물질 중심을 뛰어넘고 세상 성공 중심을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거의 사람들은 뭐예요? 남보다 높은 지위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명예와 자기 어떤 그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이제 지금 거의 사람들은 이런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자기 이름을 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살게 되어져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그저 인간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영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이익. 그래서 오직 이제는 그 교회의 부흥도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 구원이 아니고 그 목적은 진짜 이런 그 숨겨지지만은 어떤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것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영혼 살리는 이 일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살해될 이런 그 교회고 또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 사단은 이와 같이 얘는 자기의 이름과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이익 위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시기 질투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래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면은 이 복음 위에서 쓰일 때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참된 성공자입니다. 세상 기준은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환경을 갖는 것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참된 성공자는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참된 성공자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요 자기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성공자가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이 복음 갖고 나에게 준 경제, 나에게 준 달란트, 나에게 준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 후대 복음이든지 전도와 선교에서든지 그 교회 성전을 위해서든지 내가 그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내가 달란트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이 쓰일 때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성공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성공자가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우리는 그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참된 성공을 한 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요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또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그냥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을 잠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복음과 전도 우리 일에 제자 세우는 일에 여기에 내 삶이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헌신이 되어질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고아원 원장이 그 부부가 전에는요 마약쟁이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던 사람이었지만은 인생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고아들을 모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서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큰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하면서요 그를 따르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또 많은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이제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게 되어져요. 그 실화로 있던 얘기인데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삶의 인생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이 복음 가질 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스가 부부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불스가 부부가 내 인생을 이제는 내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내 사업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과 전도를 해서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이제 동역자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산업 속에 그 인생 속에 그 가정 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 소유하고 복음 위에서 쓰일 때 참된 성공자 인생이 되어져서 성공의 중심의 삶에서 넘어서게 됩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려면은 오직 복음이 되어져서 복음의 가치를 할 때 내 중심의 삶에서 넘어서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어떤 것보다 참 이 복음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은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보호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누릴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나를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복음의 유일성을 발견할 때 물질 중심에서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나 있는 곳에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유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은혜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의 있는 곳에 나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복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이제는 물질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보면은 그들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동안은 물질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요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가장 소중한 일에 헌신을 하게 되어져요. 그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 부자가 아니고 우리는요 이제 진짜 그 올바른 일에 쓰일 때 그 가치 있는 일에 쓰일 때 참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이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지켜주실 때 빼앗기지 않고 풍성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단은요 속여서 우리를 살인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정신적으로 망하고 이제 인간관계에서 망하고 삶이 망하고 무너진 그 인생을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후대들이 망한 시대가 망한 이때에 하나님은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그 가정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복음 만날 때 여러분의 생각도 여유가 있게 되어 평안하게 되어지고 삶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이제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가정도 평안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하는 일이 가치 있게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갖고 이제는 여러분 계약에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것이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이끌으시고 내 여러분 사업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이제 그분이 지키실 때는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단은 빼앗는 자요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도 여러분 복음 누리지 못해서 여러분 늘 걸리고 넘어지고 깨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여러분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말고 눌리지 말고 한 주간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기쁨,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복음 누려서 여러분 안에 불신앙이 깨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이 상처들이 치유되길 바라고 여러의 무능들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 안에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살면은 또 여러분 하는 일에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이삭이 동산에 100배 열매를 얻었어요. 19절에 보면은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이제 역사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내 힘만 가지고 인생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계획 가질 때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5절에 보면은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전에는 다 이스라엘 뺏겼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재앙을 당해서 다 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면은요 이와 같이 잃었던 모든 재물도 잃었던 모든 인생의 가치도 삶도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누리길 바라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는 현장을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그것이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 의식주 해결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그 율성의 응답을 가지고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를 해서 쓰이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 하는 일이 그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지고 그 일이 여러분 경제가 회복이 되어져서 가장 가치 있게 쓰이게 되어집니다. 또 이제 이 삶의 목표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되어질 때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한 나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고아원 원장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이제는 막 이제 그 판매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제 인생이 바뀌어서 가장 이제 소중한 그 아이들을 올바르게 그런 인생에 빠지지 않도록 거리로 나가서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지고 거린이 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많은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미연에 방지가 되어지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는 5천 종족 하나님의 계획인 237 나라 5천 종족 이것이 내 마음에 담아져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사람을 속여서 틀린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자기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 문화 이제 그 성공하는 비밀이죠. 자, 그걸 갖도록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요 붙잡은 렘넌트 7명들은 그들의 환경, 문제, 사건이 어려웠지만은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에요. 렘넌트 7명들 보면은 한결같이 어려운 환경, 그런 현실, 많은 시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들이 뭘 누렸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현실, 자기의 무능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그 현장을 바꾸는, 살리는 이런 것이요. 그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들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신 겁니다. 요셉의 능력은 아무 배경도 능력도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요셉이 노예 속에서 그 원망한 게 아니고 인생 한탄한 게 아니고 낙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7장 나를 통해서 나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 보디발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 갔지만 감옥에도 인생의 답을 주고 살리는 현장이 되어지고 그때 당시 최고의 왕 바로 왕의 그 고민하고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왕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그래서 종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인 거예요. 모세 나이 80에 무슨 배경과 능력이 있겠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나는 못합니다. 그게 솔직한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우리가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내 배경만 가지고 내 수준만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힘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배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는 비밀이고 그게 문제와 현장 흑암 권세가 정복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비밀을 갖고 참된 성공은요 이제 많은 것을 소유해서 남보다 더 좋은 위치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것이 참된 성공자입니다. 그 여러분은 복음 받은 참된 성공자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을 누림으로써 참된 능력을 가진 자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을 볼 때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보거나 일을 볼 때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주위 사람도 이제는 그러면은요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어져요. 사단은 경쟁하고 갈등하고 상처를 가지고 원망하고 무너지게 만들지만은 그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바꾸고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만남을 통해서요 그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복음 갖고 치유된 자로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237 전도리에서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나를 넘어서게 되어지므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숨겨진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어둠의 권세가
정복되게 되게 되어집니다. 자, 물질 중심을 넘어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거기에 가장 가치 있게 쓰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을 넘어서게 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과 후대운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걸리지 않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거기에 걸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라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여러분은 걸린 자들, 무너진 자들을 살릴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사단은 여러 가지 올무 함정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 갖고 봄으로써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내 수준에 속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내 중심이 되지 않고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입만 누리게 하시고 보좌의 배경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만남이 복음과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